인지 모르겠지만 제 신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제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네, 뭡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다시 시작이라 하신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정말 다 내려놨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힘이 되는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란 것이 재정적인 힘일 수도 있고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이 일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력일까요? 분명히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새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성령을 붙잡으라. 성령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붙잡아야 할까요? 성령을 붙잡는데 분명히 또한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가랴서 4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담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편안한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있고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도시는 완전히 큰 잡초와 이제 정말 돌들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돌이 무너져 이제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 위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70년 전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폐허를 보면서 우리가 알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알던 도시의 모습이 아니다. 내 고향의 모습이 아니다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도시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이 있었겠어요?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재료를 살 경제적인 힘이 부족했습니다. 도와주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공사가 멈췄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워졌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세우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맡은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것은 너희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다시 세울 힘도 능력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폐허가 되고 무너져 내린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너희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니까요, 성전 안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하면 환상의 그 환상을 그려보시면서,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전 안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는 우리가 아는 등잔대하고는 조금 다른 등잔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잔이 7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7관처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에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등잔대 양쪽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서 나와 등잔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등불에 기름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져 내린 성전을 너희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힘으로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했을까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빛이 계속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요, 등불은 금방 꺼지고 말아요. 그리고 금방 어두워집니다. 우리 옛날에 옛날 책에서 봤나요? 호롱불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계속해서 심지에서 불이 밝혀진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교회의 불은 결국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성령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한다. 성령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매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큰 문제의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산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하셨는데, 이 수룹바벨은 누구인가? 수룹바벨은 어떤 지도자인가 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를 말하고, 성령을 붙잡고 있는 지도자를 말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느끼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실 때 큰 산이 열리게 돼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이제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 교회의 문제만 말씀드렸지만 혹시 지금 큰 산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우리 앞에는 큰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큰 산은 너희가 옮기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은 단지 구약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와 오순절 사건에서 완전히 이제 다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던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처럼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싶은데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 임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을 받게 되었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큰 권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날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과 같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 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성령이 일하시기 위한 출발점이요 시작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나 정도쯤이야 하고 내세우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큰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큰 산을 바라보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길을 여실 것을,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이나 내 경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더 조직적이어야 한다,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더 능력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논리가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고 또 라이브로 많은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힘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지만 성령의 능력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령을 의지하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는 수룹바벨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